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 80면 전후에 걸쳐서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은 이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할 때에 제가 3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올해 사순절은 지난 2월 17일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또 종려주일, 또 달리는 또 순환주일이라고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이제 오셔서 이제 받으시는 환호를 받습니다. 환영을 받으시죠. 그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이제 맞지 않다 그래서 순환주일로 부르는 것을 조금 이제 배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제 오늘 이 예배 이후로 내일부터는 이제 그 순환 주간, 고난 주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이 있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절기가 다 그러하지만 사순절 주간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라면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365일 내내 모든 기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의 깊이대로 깨달아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특별히 또 이렇게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좀 거룩하신 그를 따라가려고 하고 고난에 동참하려는 정신을 새기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매해 사순절 기간이 되면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리고 말씀의 묵상에 대해서 또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주제는 놓고 신앙 성숙을 위한 주제 중심으로 산다 이렇게 나름대로는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기간에는 말씀 선포하고 경건 생활에 좀 이러한 주제에 맞춰서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해왔습니다만 올해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맞이한 게 이제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이제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기념하는 그런 것의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영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거리에 깔고 또 흔들면서 그렇게 이제 환영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사순절 기간과 이제 맞물려서 항상 빠지지 않는 해외의 기사들이 있다면 바로 이제 카니발 축제에 대한 기사가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리우, 브라질 리우나 또 이태리의 베니스나 이런 데서 있는 거대한 그 카니발 축제들이 다 취소되어서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사가 대체되긴 했지만 아무튼 이 시기가 되면 카니발에 대한 기사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카니발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가 하고 이제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카니발이라는 말이 이제 원래 영어로는 카니발이지만 이제 원래 말들은 까르네발레라고 해서 이 뜻을 해석하면 고기여 안녕입니다. 고기여 안녕. 그래서 고기여 안녕이라고 제목되어 있는 축제이다 보니 고기를 먹지 않는 축제인가 보다. 또 우리말도 번역해 놓은 걸 보면 사육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육제. 이게 사양할 사자에다가 고기 육자를 썼으니까 말 그대로 고기여 안녕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고기를 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언제까지냐면 1월 6일 주연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2월 17일, 16일까지 화요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제2의 수요일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까지를 카니발 축제의 기간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2의 수요일이 시작돼서 사순절 시작되면 고기 못 먹으니까 그 전에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순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고기를 먹냐 안 먹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면 뭘 해요? 절제하고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때까지는 해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열어놓는 기간인 거죠. 그런데 카니발이 이제 끝나면 고기를 먹자고 절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이 부활주일 전 40일간을 사순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과 십자가 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신앙적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음식도 절제하고 경건 생활하는 이 기간, 그러니까 이 기간을 이제 생각하면서 준비된 게 카니발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사순절의 신앙적 풍습이나 전통은 다 찾아보기가 어렵고 오직 카니발 축제만 남아서 사람들은 이때 모여서 먹고 마시고 그 카니발 축제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영상 보시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그냥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영적인 의미와 풍습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고 그냥 사람들이 즐기기 위한 축제로 변질된 지가 오래된 것입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또 우습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카니발과 사순절 중에서 카니발을 선택했습니다. 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카니발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국산 차 이름 대시는 분이 거의 90%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편하고 이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순절과 카니발이 있다면 사람들은 카니발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의미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사순절과 또 연달아 있는 부활절만 그러한가? 그렇지 않죠. 겨울에 맞이하는 성탄의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와 상점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제일 먼저 크리스마스 장식 나오고 캐롤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얼굴 표정 바뀌고 그렇게 되죠. 뭐 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 뭐 명동 이런 데 가면 뭐 크리스마스 풍경이 대단합니다. 그날이 휴일이기도 하지만 마음껏 놀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의 성탄절도 그날이 왜 기쁜 날인지 모른 채 그저 놀고 먹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성육신하신 그 놀라운 은혜도 없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물론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는 산타클로스가 대체하고 은혜의 자리에는 성탄 선물이 대체하고 또 성육신하신 자리에는 우리 육신의 쾌락만 대체되어서 자리 잡을 뿐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하고
그러니까 성탄이 성탄되게 맞이하고 지내고 보내야 하는 또 의무와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또 이제 겨울이 되면서 성탄 시즌이 되고 대강절이 되면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위해서 대강절이 있는 것처럼 부활절을 위해서는 이렇게 사순절이 이처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앞에 이처럼 경건하게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과 올해 사순절 기간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기 때문에 여느 해와는 다른 사순절 기간을 작년도 올해도 그렇게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렵지만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더 친밀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회가 되는 대로 더 나누려고 하는 이 나눔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여느 사순절 기간보다는 더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담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카니발을 선택했지만 우리는 사순절을 선택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찌 보면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기간을 그냥 의미만 새기고 또 그렇게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시작하는 새벽 시간을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레위기가 끝나고 곧 민수기가 들어갑니다. 그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중심이 되는 경건의 훈련, 그리고 그 경건 생활, 또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길, 곧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또 거룩함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열심과 신앙의 자람과 성숙에 대해서, 또 깊이 있는 말씀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회개에 대해서, 여러 믿음의 행동으로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주제들을 계속 펼쳐놓고 우리가 나눠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서 나누어야 될 주제들을 나름은 펼쳐놓고 한 가지씩 깊이 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주제들을 펼쳐놓고 확인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눠오고 있는 것이죠. 매일 주어지는 이 시간들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조금은 깊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1년도에 맞이하는 고난주간을 어떻게 맞이할까 생각하다가 고난주간 지내기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절제를 통한 경건의 시간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는 뭐 하나를 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시간을 늘리려면 내 시간 가운데 무언가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평상시에 하는 것 중에 안 해도 괜찮은 거, 좀 그런 일들이 있다면 다음 한 주간만이라도 특별히 우리가 좀 의식하고 의지적으로 자제하고 줄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으시다면 한때라도 금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아내에게 난 저녁 금식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선포했는데, 왜 이렇게 선포하냐 하면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미리 말하고 성도들 앞에서 선언하고 그리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까지 합니까? 하시겠지만 그만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주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놓고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결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그냥 말하지 않고도 잘하시는 분이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고도 잘 지키지 못한다면 되도록이면 많이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늘리기 위한 일을 스스로 한 가지씩 결정해서 실천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당부드리는 것은 사람에게 무언가 결정하면 이거 자꾸 율법이 됩니다. 자꾸 부담스러운 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결정하고 선언하고 선포하였다면 이 일들을 감당하고 이 일들을 실천하실 때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대신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실 때에 나의 신앙과 형편에 맞추어서 그 기준을 좀 지혜롭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PPT가 있죠. 두 번째 주제를 미리 올려주세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도 시리즈에 대해서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기도인데 오늘 읽으신 말씀은 우리 다음 한 주간 묵상해야 할 말씀 가운데에 또 하나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 본문을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이 겟세바네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이 기도 하시고 나서 마지막 절을 보셔도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시면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33절과 34절. 자,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음이 어떠시다고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는 시간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제자들한테 배 타고 먼저 가 있으라 그러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옆에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보입니다. 제자들도 깨어서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은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옆에 좀 있었으면, 함께 있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함께 가셨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당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겟세마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전에 없었던 고독감 또는 외로움, 그런 고통 이런 것을 느끼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것이 십자가 앞에 서는 인간으로서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베레데우스 에트 베레 호모.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런 위대한 정의가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신성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좀 착각하거나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두려움 없으셨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십자가를 감당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인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입니다. 오늘의 십자가는 예쁜 문양이나 장식, 심벌로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이 십자가라는 말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들었다면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날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만약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죽음, 고통 이것을 먼저 떠올리신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 의미에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 십자가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사실 십자가가 갖고 있는 죽음의 의미는 일반적인 보통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만한 그런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을 고려하여 만든 형벌입니다. 그래서 매우 비인간적이고 매우 잔인한 형벌입니다. 두 손과 두 발을 못으로 받고 옆구리는 창으로 찌릅니다. 그래서 사람 몸속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포함한 수분과 체액을 다 흘리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금세 죽지 않고 이것이 뭐 반나절에서 길게는 수일 동안 그렇게 자신의 최대의 고통을 끊임없이 계속 느끼면서 그리고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그렇게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처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사람들한테는 십자가란 말 자체가 굉장히 혐오스러운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꺼내면 안 되는 말이에요. 참 재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은 말 꺼내지 말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싫어하는 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셨던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가 당연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한 순종으로 그 공생의 기간과 이 인생을 살아오셨던 예수님이셨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는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참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버지여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시고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시고 끝 하셨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도 나갈 수 있을까? 전 자신이 없거든요. 사람은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고통은 두렵다고 할 만큼 죽음의 순간은 찰나 금방이니까 그건 어떻게 지나가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긴 고통이 동반된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그 사람도 아마 달라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아뢰 수 있고 고통스러우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결코 부끄러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아픕니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지금 배고픕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는 기도, 부끄러운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어떠한 말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잘못이 아니거든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솔직한 기도가 그때에는 단순한 기도이며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예요. 왜요?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의 제 주제로 고난주간 지낼 때에 소망의 기도를 드리자는,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가 정말 위로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전혀 가식적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뭐 앞에 또 기도의 말들이 보편적 말들이 있으니 나는 그렇게 멋있게 기도 못합니다. 괜찮아요. 그냥 주님 하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아무 말이나 하셔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그대로 다 받아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시는 여러분, 혹시 힘들고 괴로운 일, 간절하게 이루어졌으면 소망하는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 기도할 힘조차 없을 정도로 힘드시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그냥 우셔도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던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그냥 기도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소망을 아뢰기는 하지만 그것뿐이죠. 나의 소망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소망을 이루어 주시라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간청하고 강청하고 그렇게 매달리느냐?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백을 솔직하게 드리기는 하되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귀히 여기는 그 자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자세를 잃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기도가 이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를 통하여 교훈 주시는 것으로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저에게 위로가 된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비전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실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록 나에게 힘들고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아직은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소망의 기도를 나의 고백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지내기 세 번째 주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도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것은. 다 함께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짧은 예수님 기도 속에 아버지, 아빠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보면 4번 나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아버지의 원대로 4번 나와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지금 자신에게 십자가의 그 쓴 잔을 마시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살이 찢어지고 육체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 위에서 그 부르짖음 가운데도 예수님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가상 7원 중에 4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내가 어쩌면 아버지께 겟세마네 기도했잖아요.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 나를 왜 버리시냐고 하고 더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내가 고통과 죽음과 같은 그런 절박한 절대절명과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렇듯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그 확실한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셨던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이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동력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거든요. 비록 지금 예수님 앞에 십자가라는 큰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는 것이거든요. 죽음으로 이 땅 가운데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입니다. 세상의 끝이고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끝이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죽음과 사망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참조하셔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이 하신 복음서에 있는 모든 말씀,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허투루 주신 말씀이 하나도 없으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부모님들의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최고의 기쁨은 뭐예요? 자녀가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분야나 어떤 일들을 개척해서 그 일들로 기뻐하면 그것이 성공처럼 보이지 않아도 부모님은 기뻐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님들이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 것이거든요. 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처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 의무로 받아들이는 분들에게는 참 어려운 이야기일 거예요. 이거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인도하여 가실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자꾸 내놓아서 그것으로 뭔가 체험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무너진 이유는 이게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사순절이 아니라 카니발이고, 성탄절이 아니고 대강절이 아니고 그냥 성탄 시즌이에요. 자기가 즐길 것들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이고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현실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무엇이든 주님의 뜻이 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내가 앞에 있는 나의 사명이 좀 고통스럽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인 것 같아도 그것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이러한 믿음과 확신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분명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십시오.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이렇게 등이 맞닿아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하여 순종이 일어나고 순종함으로 더 큰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만큼 나아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은 맞닿은 것과 같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면서 믿음은 자라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도 마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의 삶에 먼저 구해지는 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듯 믿음의 사건이고 또 순종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죠. 그것은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사건이라는 측면입니다. 십자가의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고 아래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인간이 만들어 오는 사형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도대체 이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지 저는 어렸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완전하게 그 깊이까지 100% 이해는 못하겠지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렸을 때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면 교회에서 혼났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딘가 분명히 읽은 것 같았거든요. Friends of God, 하나님의 친구 되신다. 그 표현이 난 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본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때는 내가 찾아냈다라는 즐거움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깊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분명히 증거하시고 확증해 주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실제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구속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까지 소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건강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장기를 새로 이식받아서 살면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참 기적적인 일이라고 방송에서 칭찬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을 가리켜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이라는 말은 한 곳에만 쓰여야 되거든요. 장기를 주는 것, 내 생명 주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 전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떤 감사와 칭송을 드려야 할까? 이것도 좀 나의 고민입니다. 이렇게 좀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무엇으로 감사할까? 또 무엇을 좀 내어놓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순절 기간이고 그 고통과 고난에 참여하지만 내가 기쁨으로 감사로 참여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특히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절제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늘려가시고 소망의 기도를 드리시고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믿음과 순종 그리고 사랑을 묵상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음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느 해와는 다른 고난주간 기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는 달리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다르게 본질적인 의미를 받아들이고 사순절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새기면서 감사하면서 고통과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면서 그렇게 이 한 주간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영광스럽고 기쁜 부활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절제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늘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소망의 기도와 주님이 나아가신 것처럼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앞의 삶을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절제하며 소망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를 통한 경건 생활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